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이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하기 전에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생각으로 깊이 기도하고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정말 그 각오가 예배할 때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전쟁에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기느냐 마귀가 이기느냐 하는 그러한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지금 내가 놓여있다 이런 생각으로 딱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마귀가 쏜 총에 내가 맞아 죽을 수가 있다 그런 그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 이기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한 아침에 오실 때 또는 어제 저녁부터 정말 이 예배를 놓고 내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이번에 꼭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8장 7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 시온을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이 또 나왔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시편 9장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또 요엘서 3장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즉 이 구절들로 봐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성스러운 곳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편 146편 10절에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2장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때는 시온이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작은 산이라는 곳이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야기한다. 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갑자기 성도라고 이야기했다가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예루살렘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은 무슨 뜻이나 평화,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예루는 무슨 뜻이냐? 기초, 토대, 또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합치면 평화의 기초, 평화의 토대, 즉 평화의 성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같은 말이죠. 성경에 시기 또는 질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여자와 그 여자와 결혼한 남편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남편이 내가 결혼 전에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 있었지. 여자가 눈이 동그래지고 아니 누군데 내 말고 사랑하는 여자가 없었다 했잖아. 사실은 있었다. 사랑했냐? 사랑했다. 손도 만졌냐? 손도 만졌다. 뽀뽀도 했냐? 뽀뽀도 했다. 아니 그럼 지금도 사랑하냐? 지금도 사랑한다. 그 누군데? 그래서 그 여자와 내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다. 뭐야 띵띵 그런 되게 이제 시기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죠. 마가복음 7장 22, 23절에도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안 좋은 거 쭉 나열하는 속에 질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질투하는 것은 안 좋은 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이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질투라고 하는 것은 질투가 어떨 때 나오느냐? 공부는 별로 안 하는 게 나보다 성적이 좋으면 정말 질투 납니다. 저 여자애는 먹는 거는 무시하게 먹는데 나보다 날씬하다. 질투가 나오게 됐습니다.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벌고 하면 질투가 나옵니다. 쟤가 말이야 진짜 저녁 때 대충 막 나가고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니 시집도 잘 갔단 말이야. 질투가 난다. 질투.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냐? 질투하지 마라 해놓고 성경에 질투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안 좋게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천지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질투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질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질투가 가능한 것이고 또 상대방이 약하면 질투거리도 아닌데 질투는 나쁜 건데 질투라는 것은 저질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또 자기가 유일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훔 1장 2절에도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냐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대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참 착합니다. 말도 참 잘 듣고 똑똑하고 정말 잘하는데 딱 한 가지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놈에게 아버지라고 부른다. 내가 아버지라고 해도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서 저 사람은 원수 때려 죽어야 되는 저 원수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타깝게도 나는 질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원수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원수를 원수에게 져서 그래서 질투하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원수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다. 그 원수는 가소로운 거예요.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의 자녀가 나를 제쳐놓고 저 원수 마귀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것이 질투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자 쪽에서 작당을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남자를 찾아가지고 깔치 뜯든지 뭐 어찌지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남자는 놔놓고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머리카락 치 뜯고 꼬라헤비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난 그건 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남자가 잘못해서 남자가 바람 피웠는데 왜 그 여자한테 가서 따지느냐 이거예요. 드라마도 그렇고 사람 말하는 거로 네가 꼬리 쳤지 하고 그러는데 아니 꼬리 치든가 말든가 남자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되는데 남자가 잘못 남자한테 끽소리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 이상한 질투를 하는데 남자를 원망해야 되구나. 남자를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자기 백성을 원망하는 질투를 하신다. 우상을 시기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우상은 상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의 하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두 남자가 지금은 이제 아줌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 예를 들기 곤란하지만은 그래도 또 한 명은 아직 좀 어리고 하니까 내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옛날에 뭐 그 김미수 집사가 있었는데, 집사가 아니지 이제 뭐 김미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을 두 남자가 다 막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좋다고. 한 명은 막 저녁에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하고, 한 명은 또 전화 걸고, 한 명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막 기다렸다가 차 대놓고 아이고 타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두 남자가 둘이 만났다 이게. 포기해라. 네가 포기해라 하면서 서로 막 이러고 있으면은 은근히 그래도 좀 기분이 좀 좋아요.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은근히 이게 미안하기도 하고, 한 사람한테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딱 둘이 왔습니다. 본인한테 결정하게 합시다. 한 사람은 내가 진짜 좋아한다, 사랑한다. 또 한 명도 이래 얘기하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좀 안 하면 좀 미안한 것 같고, 그런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그래도 왠지 기분이 좋대. 부모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나이가 뭐 30되고 40이 다 돼가도 말이야, 아무 남자한테 연락 없는 것보다 이 남자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더 부모 입장에서도 좀 기분이 조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신다. 은근히 사실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냐? 하나님 마음속에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딴 생각하고 다른 거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노인네들이 다시 평화롭게 앉아있다. 애들도 막 뛰놀고 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침투하면 가장 위험한 그 계층이 노인들하고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나와 있고 어린이들이 뛰논다라는 것은 평화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평화.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왜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런 일들이, 노인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앉아있고 이런 모습이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기이하게 여겨지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기이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만군의 여호와 이제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계속 나옵니다. 이 어린이들이 보면 주로 그렇죠. 어린이들. 아빠 오늘 뭐 장난감 사오야 돼. 내가 사줄게. 야, 분명히 이야기했다. 어제 내가 분명히 또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해. 또 아침에 또 밥 먹고 나서 또 이야기해. 조금 짜증나지만 애들이 또 자꾸 이야기해. 왜냐면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꾸 환기시키고 또 딱 그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조금 짜증나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뭐냐면은 전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센 게 있어도 그거 다 내보다는 약하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계속 우리는 그걸 까먹고 있기 때문에 까먹지 말라고 환기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건 단순히 신분적 관계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다,
그걸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에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에스겔서 37장 27절에도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전 회복으로 인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들을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 이브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은 성전 건축에 힘쓰라 하는 말입니다.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이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원수 때문에 평안이 없었어요. 어디 마음 놓고 고개 들고 다니지를 못한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맞아 죽고 막 잡혀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 해방시켜 준다. 다 해방시켜 준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입니다. 이제는 10절에 보면은 전에는 11절에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완전히 정상적으로 완전히 풍족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전이 회복되어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와 함께 바로 이 성전이 훗날 새하늘과 새 땅을 살짝 보여주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중 예언이 여기에 또 숨어 있습니다.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괴로웠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왜냐? 성전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건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14절 1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여서. 이 뉘우친다 이런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뉘우친다는 후회한다 뭐 이런 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재앙을 내리기로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이제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 계속 지금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거짓 맹세 7장하고 연관이 있죠. 7장에 마음에 없는 금식하는 거 그게 거짓 맹세래요. 거짓 맹세. 마음에 없는 금식하지 마라 이 말은 하지 마라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져라. 스가랴서 5장 3절에 나왔죠.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놈과 마찬가지다. 거짓 맹세하는 거. 말로만 행동으로만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마음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다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짓 맹세를 하는지 마음에 있는 맹세를 하는지 다 아니까 걸려드는 게 마음의 CCTV가 다 보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은 슬퍼한 금식이었다. 잡혀가고 죽고 포로가 되고 막 부서지고 하는 그것을 슬퍼해서 금식을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서 1년에 4번 금식을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나를 위한 금식이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쁨의 금식, 기쁨, 즐거움의 축제가 된다. 축제. 금식이 아니고 이제는 축제가 된다. 희락의 절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20절부터 23절 이 말씀은 이제 많이 온다.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온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말만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막 따라온다. 막 따라온다. 이방인들이 몰려온다. 스가랴서 2장 4절 이미 스가랴서 2장에 예고를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 전에는 이 짐승들만 겨우겨우 다니면서 썩은 음식을 찾아다니고 그런 완전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사람과 가축이 많은 엄청난 그런 번성하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말. 2장 11절에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렇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2, 23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들었으니까 나도 좀 띄워줘. 이 말. 내가 보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나도 좀 배워주라. 나도 좀 비워주라 하면서 막 온다. 이게. 그전에는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막 욕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질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키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예고편, 좀 중요하지만은 예고편인데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것을 회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고 도시를 이루어도 그것은 회복이 아니다. 진짜 회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운행을 해야 진짜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성전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회복이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질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질투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입니까? 대답은 NO. 그러면 이 질투가 성전을 위한 질투입니까? 글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온을 위한 질투라고 그렇게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질투를 하시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 1장 16절에도 건축되고 먹줄이 나오고 측량줄이 나오고 측량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다른 줄이 나오고 전부 무슨 뜻입니까? 성전 건축과 관련되는 거죠. 스가랴서 자체가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6장 12절에도 싹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또 우리 지금 읽는 8장에도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신약시대 교회를 위한 질투와 연관이 되어진다. 연관. 뭐냐? 6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헬레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가 가서 은과 금을 받아서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씌우고, 이 말은 구약시대의 성전이 아닌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머무르고 싶어서, 성전에서 편히 쉬고 싶어서 그러느냐? 그것이 절대 아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거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나왔던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이 답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물론 3장 16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여기 말하는 우리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너희는 복수입니다. 복수. 한 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여기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즉 성도 개개인의 합체가 성전이다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내 하나도 성전이고 교회지만은 우리의 합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져 있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 즉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성전 회복을 강조하십니다. 성전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합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백지에 종이 하나를 딱 꺼내놓고 24시간 또는 일주일 중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을 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백지에 과연 몇 %가 까맣게 되겠느냐? 흰 백지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 그렇게 생각. 하나님은 온통 까맣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뭐 잠잘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고 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나 문득문득 무엇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디를 갈 때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청결하게 만드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 하나님께서 질투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